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4주 이상을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통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이게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흠잡으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유대의 독립 운동이 무르익었을 때예요. 사실은 그 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가 독립하기 위해서, 유대는 사실 아수르에게도 멸망을 당했었고 바빌론에게도 나라를 빼앗겼었고 페르시아에게도 빼앗겼었고, 그리고 그 후에도 그리스에게도 나라를 뺏겼었고, 그리스의 통치를 받다가 그 다음엔 로마에게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이 대단히 복잡한 그런 컴플리케이트된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것은 유대인들은 좀 정치적인 나라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의미에서보다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의미에서의 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상, 그 나라를 회복하는 상은 어떤 상이었는가 하면 대표적인 상이 바로 킹 데이빗, 다윗 왕의 실상이었어요. 다윗 왕은 전쟁을 해서 접은 적이 없었고, 그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이랬던 정복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한 다윗 왕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나라를 상상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가 언제 임하십니까?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시는데 지금이 그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벌써 오셨을 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떡두 5병 2어로 떡두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이러한 그 대단한 이적들을 막 베푸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제 여쭤보는 동시에 도전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나라를 왜 이렇게 놔두세요? 이 나라를 확 뒤집어 엎고 로마를, 그리고 이 나라를 왕성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이 이거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이렇게 어떤 지리적인 그러한 제약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어디에? 우리 안에 이미 임하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 단지 물질적인 세상의 눈에 보이는 잡히는 것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는 그냥 완전히 딸려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은 하느님의 나라였어요. 하늘나라였어요. 그러면 이 하늘나라가 우리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나라인가? 우리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몇 주일을 걸쳐서 이제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좀 정리해 가지고 좀 결론이라고 하면 제가 감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묵상한 것의 결론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뭐 몇 나라가 있어요? 대략 한 200나라가 넘죠.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더라고요. 진짜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도 많아요, 지금. 그렇게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과 그 다음에 영토와 국민을 가진 그러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는 영적인 나라예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설명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나라라고요.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들어도 모르겠는 거죠.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거 들으면서도. 그러나 그 제자들의 총기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성령께서 하셨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또는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가 조금 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whole person, 개인의 whole person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전체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또 내가 속한 직장, 학교, 이런 사회, 이런 모든 곳에도 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내가 속한 곳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찬송가에 주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과 이런 제약을 받고 사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비행기를 조금만 타고 가도 다른 나라 간 것 같은 느낌을 받겠더라고요. 제가 1시간 41분 비행기를 타고 갔더니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는 좀 다른 나라더라고요. 이 뉴욕하고 다른 나라예요.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굉장히 틀리고 운전하는 방식도 좀 많이 다르고 그 건축 양식도 많이 다르고 달라요. 근데 그게 또 하나의 나라예요.
그래서 참 재미있고 신기하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내가 주님의 성령님과 함께 계실 때 있는 그런 나라. 그다음 동시에 그런 나라만이겠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동시에 우리가 성도들이 가야 하는 최종 목적지, 그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호흡을 멈추는 그날,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또 소속되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거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장소가 말씀을 하셨어요. 거할 수 있는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내가 알려줬을 거야. 근데 내가 가면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겠는데 가서 처소 다 만들어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할 거야. 이런 장소의 개념을 가진 나라예요. 또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있을 그 나라를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대단히 기쁜 나라예요. 기쁘고 축제의 그런 환성이 울려지는 그러한 나라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곳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그러니까 이 나라는 또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나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조금 초월하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을 요즘에 많은 그 과학자들이 이제 그 차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은 보통 3차원의 세계의 차원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살아요.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 세상에 또 이 세상 그 너머에는 이 3차원의 세계만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다 소멸되는 그러한 존재 아니에요. 그렇죠?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 소멸된 자들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예수님의 천사장의 나팔과 주님의 호령소리에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러한 나라예요. 대단히 신비로운 신기한 나라이죠. 그리고 이 후에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그 나라에 참석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면은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조금 이상한 사람들로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심지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저부터도 많이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기도할 경우도 많고요. 아파서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도 많고요. 그렇죠? 우리의 현실 문제를 가지고 많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간과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세요. 다 이루세요.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평강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이 풍성한 평화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쁘죠? 기쁘지만 꼭 기쁜 순간은 극히 잠깐이에요.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학교에 합격했다는 발표를 들었을 때 많이 기쁘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많은 재물을, 돈을 벌고 싶어서 했을 때 그게 만들어지면은 또 기뻐요. 그러나 그 기쁨은 극히 찰나예요. 잠깐이에요. 너무 잠깐밖에 안 돼요. 그 후에 밀려오는 허탈감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마음에 소원하던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왜 그렇게 인간은 마음이 허탈해지냐고요. 왜 이렇게 허전해지냐고요.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경험이 없는 사람도 역시 똑같이 허무하고 허탈하고 마음속에 깊은 불행한 느낌이 오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러한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라고 해요. 이것은 계속 샘솟듯이 나오는 그런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가 하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기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좀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잘 내 속성과는 안 맞는 거지만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가장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한 주부가 있는 그러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한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될 수 있어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한번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첫 번째 들은 자매님이 전한 소식이 우리 친척이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인데 아직 젊은 자녀들 두고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우리는 이 소식을 거의 매일 듣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곡한 것이 죽은 것이 없는 나라, 그 곡하고 죽는 것을 초월한 그 다음번에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나라, 이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문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절대로 이해 못하겠죠, 그죠? 죽음은 다 끝인데 모든 것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힘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렵겠어요, 세상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조금 어려워도, 지금 내가 조금 좌절하는 것 같이 실패하는 것 같아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공포스럽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일생을 아프리카 이 대륙에서 보냈던 선교사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 잠비아 이런 데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어느 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혼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혼자서 사망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남겨놓은 일기를 써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훗날 사람들이 보고 읽어봤는데 거기 뭐라고 있냐면 나의 예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전체시여 나는 다시 한번 내 전생애를 당신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사람의 심령 속에는 이 세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때요? 내 안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 이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시기 바라요. 그 나라를 믿으시기 바라고 그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 안에 각자 삶이 곤고하고 힘들더라도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기뻐하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